안녕하세요. 당신의 영혼의 쉼과 평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축복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친 영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는 전쟁터와 같다면 진정한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원처럼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나 들어와 부정의 씨앗을 심고 혼란을 일으키고 상처만 남긴 채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곳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이 그 문을 닫고 경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며 그 어떤 적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주었던 그들의 말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기면서 어떻게 당신의 영혼이 온전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곱씹고 끝난 논쟁을 다시 재생하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압박감이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은 스트레스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맹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우리를 갉아먹고 편안한 잠을 앗아가며 입맛을 망가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결국 우리 삶의 목적까지도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평화는 결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화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폭풍우가 당신의 해안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것을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평화는 거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와도 당신이 배 안에서 단잠을 잘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 평화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당신의 마음에 노크하는 모든 것들에게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는 습관을 멈추기 전까지는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스트레스는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드라마, 다른 사람의 기대, 다른 사람의 죄책감, 다른 사람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치 그것이 당신의 짐인 것처럼 힘겹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싸우도록 부름받지 않은 전쟁에 참전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모든 사람을 고쳐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메시지에 답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과도한 성과, 끝없는 노동,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저는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들을, 그 실패한 계획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모두 놓아주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기꺼이 놓아줄 때 찾아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 안에 고요한 안식처가 없다면
당신은 주변 환경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소음이나 스마트폰 없이는 단 한순간도 홀로 있지 못하고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의 목소리를 놓치는 이유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혼돈이 닿을 수 없는 재단을 쌓으십시오. 당신만의 내면의 성소를 만들고 그 누구도 그곳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정신건강이 달린 문제이기에 마치 목숨을 걸듯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란스러움 대신 고요함을, 즉각적인 반응 대신 깊은 성찰을, 과시적인 성과 대신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세상이 당신에게 해주지 않는 일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 생명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너는 뒤처졌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나는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어 라고 선포하십시오. 사탄이 넌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외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이건 너무 벅차라고 말할 때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내게는 충분해 라고 답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말을 따르고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당신의 선포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그저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 선포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무엇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당신의 마음에 진을 치고 한밤중에 거짓말을 속삭이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미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많은 짐을 짊어졌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에서 벗어나 고요 속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 두려움의 외침이 아닌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연결될 시간입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당신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은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사에게도 잠잠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삶이 평화에 달려있는 것처럼 평화를 쌓으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스트레스가 당신 마음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혼돈이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결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말을 걸 수는 있지만 결코 머물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더 강한 것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목숨을 다해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항상 당신 마음의 문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이 문장이 하늘로부터 온 음성처럼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혼란스럽고 영혼이 압도당하며 아무리 기도하고 계획하고 노력해도 평화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마음의 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부정적인 의견, 악의적인 댓글, 두려움을 조장하는 뉴스, 과거의 상처가 마음속에서 영화처럼 반복 상영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애초에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당신의 정신적 공간을 활보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것도 아닌 감정들에 월세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스트레스가 자리 잡고 쓴뿌리가 자라나고
두려움이 진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속삭이도록 허락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포기하기 전에 그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무너지기 전에 그 균열은 생각 속에서 먼저 형성되었습니다. 마음은 단순히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것은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습관을 바꾸며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당신을 파괴하려 한다면 당신의 돈이나 건강, 관계부터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부터 공격할 것입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신이 진리라고 알고 있던 것들을 뒤틀어서 결국 당신 자신의 목소리조차 신뢰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틈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흡수합니다. 당신이 듣는 것, 나누는 대화, 소비하는 미디어, 함께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당신 안에 무언가를 심습니다. 어떤 것은 생명의 씨앗이지만 어떤 것은 사망의 씨앗입니다. 당신을 세우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는지조차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삶은 당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무거운 짐들을 계속해서 안겨줄 것입니다. 창의력은 죽고 기쁨은 걱정의 무게 아래 묻힐 것이며 평화는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쫓아다녀야 하는 신기루가 될 것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당신이 무엇을 들여보냈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거주하도록 허락한 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뽑아낼 유일한 방법은 문을 굳게 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당신의 관심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대화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초대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장소는 당신의 존재를 허락할 가치가 없으며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당신이 스스로에게 했던 말, 남들이 아닌 당신 스스로가 만든 완벽주의의 기준, 연약했을 때 믿어버렸던 거짓말들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너무 느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단호하게 점검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말을 걸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항상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의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즐겁게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을 건설한다는 것을 깨닫고 독성 가득한 생각들이 당신 안에 집을 짓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와 전쟁을 벌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유 안에서 걷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싸워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믿음,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차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흡수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저항하십시오. 당신의 초점을 통제함으로써 당신의 힘을 되찾으십시오. 네, 이것은 매일의 싸움입니다. 스트레스는 한 번만 노크하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불안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황 상태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할 때마다 당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되찾고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강력한 부분인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막을 때 당신의 길이 선명해집니다. 당신의 생각이 건강할 때 당신의 결정이 지혜로워집니다. 당신의 정신적 공간이 자유로울 때 당신의 영혼은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강력합니다. 당신은 문지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진심으로 당신의 삶은 그 평화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는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얻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평화는 당신이 전쟁터로 가지고 들어가는 무기입니다. 세상은 성공의 반대편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나중에 쉬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스트레스의 가장 큰 속임수는 평화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는 사치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평화는 압박감 앞에서 나는 이 짐을 내 것처럼 짊어지지 않아도 돼라고 선언하는 강력한 자세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기 전에 당신의 집중력을 먼저 앗아갑니다. 서서히 조금씩 잠식해 들어옵니다. 잠을 설치기 시작하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잃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잃어갑니다. 곧 당신은 지혜로 반응하는 대신 삶에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생존 모드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휴식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압도당하며 사는 것은 결코 고귀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삶입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공격하고 호흡과 심장 박동, 소화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평화는 부드러운 단어가 아니라 강한 단어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한때 당신의 집이었던 혼돈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심지어 나 자신의 기대를 위해서도 내 정신 건강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데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데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일 뿐 머물러야 할 주인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떠나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명료함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몇 번이고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지 않겠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다시는 나의 평화를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고치고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명력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제는 안전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안만을 가져다주는 환상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현재에 존재하고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항복의 반대편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하려는 것을 놓아줄 때 기적이 일어날 공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일할 여유가 생깁니다. 모든 지연이 거절은 아니며 모든 폭풍이 징벌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선물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떠난 사람들이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러웠겠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유와 함께 춤을 추려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손을 비워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명확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할 때입니다. 쉬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과도한 희생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축소시키는 것을 멈추십시오. 결과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의 평가를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숨을 쉬고 어깨의 긴장을 푸십시오.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평화는 통제가 항복될 때 가장 잘 흐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유는 더 많이 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음으로써 옵니다. 혼돈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내면의 고요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풍 후 속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평화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러울 것이고 사람들은 언제나 의견을 가질 것이며 삶은 언제나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외부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평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내 영혼을 지키겠다고 결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고요한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혼의 고요한 장소 말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믿음이 살고 당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도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됩니다. 고요함은 게으름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당신의 힘이 솟아나는 근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듣게 됩니다. 고요함이 당신을 번아웃에서 구해줍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쌓으면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됩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하는 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고요함은 당신에게 그저 존재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조용한 순간에도 당신은 언제나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공간을 만들고 싸워서 지켜내야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쫓던 것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당신이 기쁘게 하려던 사람들이 당신을 제대로 본 적이나 있었는지,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했던 압박감이 목적이 아닌 불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고요함은 소리 없이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평화가 내면에서 올 때 외부의 혼돈은 그것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닌 당신의 존재에 뿌리내릴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을 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정이 압박이 아닌 고요함에서 나올 때 당신은 당신이 도달한 곳을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평화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의 생각은 경주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걱정,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나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만약 당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일어나 의도적으로 생명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들은 야생마처럼 날뛰며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고 평화를 앗아가고 용기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다른 누가 당신에게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이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특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더욱더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영혼의 말을 걸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당신의 생각에 말을 거십시오. 두려움이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일 때, 하지만 만약 내가 날아오르면 어떡하지? 라고 답하십시오. 열등감이 너는 저들만큼 뛰어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나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으며 나 같은 존재는 세상에 없어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변화를 그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향해 예언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영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믿을 때까지 당신의 영혼에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이것은 긍정적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힘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악기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불평과 비교,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우고 축복하고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자들이 당신에게 걸었던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데 사용하십시오. 감정은 실제적이지만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서도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다고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은 지표일 뿐 독재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 당신의 목소리는 더 높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장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당신의 말이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절망적이라면 당신의 마음은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이 진리와 사랑, 힘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공황 상태가 오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생명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곤할 때, 유혹받을 때, 상황이 당신을 위협할 때에도 말입니다.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며 당신은 더 이상 패배에 동의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망적이지 않으며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가능하고 기쁨은 솟아나고 있으며 힘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루가 당신의 평화를 훔치려 하고 압박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며 사람들이 당신을 과거로 정의하려 할 때 당신의 목소리가 다스리는 내면의 그 거룩한 장소로 돌아가 다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우울함이 떠나갈 때까지, 불안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쁨이 잿더미에서 일어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예언처럼 들릴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폭풍의 한가운데 서서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평화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평화는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평화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평화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이 함께하기를,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선포가 현실이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되기를 주님